시편 23편은 정말 많은 신자들이 많이 알고 있고 사랑하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따라다니면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읽기만 해도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동경하는 삶이죠.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족함 없이 해주시면 좋겠다. 언제나 나를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항상 먹을 게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동경하는 삶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을 정말로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만 이 시편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부족해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만족한다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한 거를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사실 이 시편을 이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천지 차이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지금 황량한 들판에 있는데 나를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내가 지금 좀 힘들어도 데리고 가실 거야,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믿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외울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지금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만족한다. 현재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이 시편 23편 말씀 다 사랑하고 좋아하시죠? 그런데 정말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 건강이 어떠하든 내 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 내 인생의 갈림길이 어떤 갈림길이 놓여 있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주님이 나의 인생 이끌어 가시니 나는 오늘 만족해 라고 하는 만족의 감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새옹지마 같은 인생, 파란이 만장한 인생에서 흔들거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는 매일 흔들거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싶지만 우리는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누구라도 말이죠.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인생의 무게가 덜 느껴질까요? 직장의 직분이 높으면 인생의 버거움이 없을까요? 내 직장의 직책이 어떠하든 통장의 잔고가 어떠하든 내 건강의 상태가 어떠하든 누구나 인생은 버거운 겁니다. 힘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제발 내 목자가 되주세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조금 돌려보면, 얘들아, 너희 힘으로 이 인생 살 수 없단다. 너희에겐 너무 버거워. 너희는 마치 양과 같아. 무능력하고 힘들어. 그런데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어서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단다. 이 힘든 세상, 이 요동하는 세상, 이 부족한 것이 많은 세상에서 나를 목자로 여기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오늘 이 시편 23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23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하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과 매우 비슷하고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닮아 있는가 하면 이 양이 귀여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부족한 게 많은 허당기가 넘치는 동물입니다. 이 양은 자신을 지켜낼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뱀은 그 송곳니, 이 독이 든 송곳니라도 있죠. 또 이 도마뱀은 좀 무서운 대상이 나타나면 꼬리라도 잘라버리고 도망갈 수라도 있죠. 스컹크는 작은 짐승이어도 그 지독한 방구라도 끼죠. 노루는 힘찬 다리라도 있어서 발짝발짝 뛰어 도망이라도 가죠. 카멜리온은 그 몸을 변화시켜서 숨기기라도 하죠. 하다못해 개는 짖기라도 합니다. 근데 이 양은 적이 나타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찌르면 찔려야 되고, 핥히면 핥혀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이 양입니다. 이 양은 보호 능력만 없을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는 어디다 멀리 갖다 놓으면 알아서 돌아온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은 자기가 간 길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양이 목자가 계속 이 양을 돌봐주고 인도해주지 않으면 이 양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이 양은 지독한 근시거든요. 10m 밖을 보지를 못합니다. 10m 밖에 늑대가 집어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어도 이 양은 태연하게 풀만 뜯어먹고 있습니다. 지독한 근시라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양은 자기를 스스로 구조할 능력도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으켜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초식동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외로 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로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지고 왼쪽으로 넘어지면 가스가 차고 혈관이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초식동물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라도 있는데 이 양은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이 양은 목자가 옆에서 넘어졌는데 잡아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대로 죽은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양은 또 스스로 헤엄을 치지도 못합니다. 거기는 우기가 되면 갑자기 비가 확 내리면 방금 전에는 길이었는데 바로 강이 될 정도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 양이 지나가다 잠기면 이 무거운 털 코트 때문에 바로 꼬르륵 잠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가 옆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이 양은 죽은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게 많으면 고집이라도 안 써야 되는데 고집도 무지하게 셉니다. 이 양의 특성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양끼리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에 그 중동 지방도 더운데 붙어 있다 보면 안 좋은 병균까지 막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떼내려고 하는데 이 양은 고집스럽게 계속 붙어만 있습니다. 양은 같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양 사이에는 항상 염소를 끼워 넣습니다. 염소는 반대거든요. 염소는 흩트는 것을 합니다. 머리로 계속 받아서 이 양을 흩어버리는 것이죠. 이 양 사이에 염소가 있지 않으면 양은 또 병균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이 고집이 너무 세서 목자가 가는 길만 따라갑니다. 목자 뒤만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죠. 다른 길은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집이 센가 하면 목자가 가는 길을 쭉 가다가 풀을 뜯어먹는데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 계속 풀을 뜯어먹다 보니까 풀 뿌리까지 다 빼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가는 길은 아예 흰색 트랙이 생겨버리는 거죠. 풀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 버리니까. 이 목자가 수고스럽더라도 때에 따라 철에 따라 자꾸 옮겨지지 않으면 그곳은 광야, 사막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만큼 이 양은 고집스러운 것입니다. 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양처럼 우리 사람이 참 무기력합니다. 질병에 굉장히 약하죠. 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병원이 없다. 우리 어르신들 어떨까요? 물리치료를 해주는 곳이 없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 간호사가 없다. 우리 자매들 둘이 있는데. 또 약이 없다. 큰일 나는 거죠. 몸만 그렇습니까? 마음이 상한다 그러죠. 얼마나 그런 마음이 상한다 그럴까요? 우리는 말 한마디, 보이지 않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잠 못 잘 때도 있죠. 그 말 한마디에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죠. 정말 우리가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단순히 길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갈림길이 서면, 그 앞에 서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디가 바른 길이고 어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디가 행복한 길인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위로 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이죠. 1년 뒤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한 달 뒤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5분 뒤, 1분 뒤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지독한 근시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면 쉬운데 그래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내 머리로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내 생각으로 살아보겠다고 절대 항복하지 않는 동물이 바로 우리들이죠. 정 안 되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고 때리시고 막으시고 넘어뜨리시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그 고집센 동물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양이나 사람이나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도 우리 사람에게도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배고프면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주는, 짐승이 나타나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가 필요한데 바른 목자가 필요합니다. 엉뚱한 목자, 사꾼 목자 만났다가는 큰일 납니다. 넘어졌는데 이 양이 아이고 너 괴로워봐라, 너 나 괴롭히겠지, 말도 안 들었지 그러면서 목자가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리면 그 양은 죽은 양이 되죠. 배고픈데 이 목자가 다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주지 않으면 이 양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는데 나 먼저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짜 목자가 도망가 버리면 이 양은 죽은 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목자가 나의 목자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에게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를 나의 목자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존재를 나의 목자로 삼을 것인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따르는 목자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따라하면 되는가 보다. 서기관들 따라하면 되는가 보다. 그들을 선생 삼고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들 따라갔다가는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줄 모르고 그들 선생 삼고 그들의 뒤를 따라갔던 거죠.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의 목자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참되고 선한 목자다. 저들은 삭군 목자다. 저들을 따라갔다가는 너희도 너희의 생명이 보장받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노라. 유대인들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쫓아갔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려줄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예수님 선한 목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쾅!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시오. 못 박아 버려놓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시오.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시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어.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 자리에 오시진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 이제 직장 가는데 직장에는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오늘 흉한 꼴도 보일 것 같고 화도 많이 낼 것 같고 욕도 할 것 같은데 직장에는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집에 있는 십자가 쾅 박아놓고 저 따라오지 마세요. 예수님, 저희 집에는 따라오지 마세요. 교회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 쾅 박아놓고 저는 따라오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제가 있는 곳에서는 제 마음대로 살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이 선한 목자로 삼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대답을 정말 빨리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 여호와는 믿을만해. 여호와는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이야. 여호와는 내게 늑대가 나타나고 내게 곰이 나타나고 내가 배고플 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이야. 그렇고 말고 나의 유일한 목자, 내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믿을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노래했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이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이. 근데 여기서 이 로이라는 단어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목자라는 명사형 자체가 아니고 어떤 동사의 현재 분사형인데 라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사랑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이 목자라는 단어가 됐거든요. 그 말은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계속 풀을 뜯겨주는 분, 계속 먹여주는 존재, 계속 나와 사귀어주는 존재, 계속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 그런 의미로 다윗은 여호와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나를 계속 먹여주시고 계속 나와 사귀어주시고 계속 나를 사랑해주시고 계속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탐욕스럽죠. 이미 사실 우리 너무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집도 있다면 있을 수 있죠. 가족도 있을 수 있죠. 차도 있을 수 있고, 옷도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지 많이 있고, 신발도 있고, 스마트폰 그 비싼 거 다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실 조금만 마음을 내리면, 겸손하게 보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 탐욕을 그칠지 모르는, 욕심이 그치지 않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 탐욕스러운 죄인이 이 부족한 것 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나 이제 염려할 것 없지, 나 이제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를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실 것이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어, 나는 만족해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 비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결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이다, 이 말은 내가 부족하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목자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목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이 정말로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목자가 필요하다고 목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난 참 힘이 없지, 난 참 무기력하지, 난 참 지독한 근시지, 난 참 고집이 세지, 그래서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하지. 혹시 불쾌하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멘 하셔도 속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가정이 이루어왔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굳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기분 나쁘진 않으십니까? 죄송한데 불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진짜 가련한 동물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간 적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부모님의 도움 없이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부모님의 도움 없이 이 자리에 자라오신 분 계십니까? 농부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쌀농사, 벼농사 다 하고 살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죠. 이 옷, 스스로 옷 만들어서 입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천도 스스로 만드셔서 자기 옷을 사무신 분 계십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버스나 자동차 누군가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데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난 필요 없다, 난 자연으로 들어갈란다. 그 자연 만물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누가 그 은혜로 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린 정말 가련한 존재입니다. 뻐기고 살아가는 게 문제죠. 자기를 너무 믿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자기 힘, 자기 직장, 자기 재능, 자기 통장, 이것을 너무 믿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거든요. 전쟁의 용사거든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자랑합니까? 내가 전쟁의 용사다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야 합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단다. 그 영혼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어떤 말인가 하면
잘난 척하지 않고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저는 호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심령, 그 영혼만 천국에 합당하단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교만하면 못 들어갑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우쭐대는 게 아닙니다. 잘난 척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이 인생 살게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만 계세요, 쾅쾅쾅 못 박아버리고 나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매우 가난한 심령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양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은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주님, 저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바른 목자를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목자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목자로 삼습니다. 건강이 나의 목자시니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할 거다. 건강을 잃으면 행복이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돈만 많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다. 그러니까 돈만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만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것도 싫다 그러면 내가 나의 목자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목자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단호한 의지뿐만 아니라 그런 실행 능력까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못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믿을 게 없습니다. 사람을 믿는다고요? 언제 나를 배신하고 떠날지는 모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나를 먼저 두고 먼저 하나님께로 가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돈이 항상 그 자리에 있던가요? 건강이 항상 내 옆에 붙어 있던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혜, 그것은 세상 다른 것을 목자로 삼지 않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지 않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살펴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가 히브리어 이걸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오른쪽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로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엘로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간나, 질투하시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추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이러니 우리가 이분께,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내어 맡겨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누가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누가 우리를 그렇게 내 눈물까지 닦아주시면서 사랑해 주시죠? 날마다 패배하며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흔들거리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목자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혜인데 더 완전한 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신데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저 누군가의 목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목자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 The Lord is my rock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shepherd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목자로 자기 신앙으로, 자기 고백으로, 자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골수암으로 매우 아파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사랑하고 돌보지만 호전되지를 않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엄마도 같이 힘들어하죠. 그때 엄마가 시편 23편을 이 아이에게 읽혀줍니다. 아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주께서 너와 늘 함께 하셔서 너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란다. 이 아이야, 아프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거라. 그러면서 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The Lord is my shepherd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그러면서 반지 하나를 준비해서 이 네 번째 손가락에 이 마이 네 번째 손가락에다 또 꼭 끼워주면서 아이야, 정말로 아플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엄마 아빠하고 헤어질까 두려울 때 이 손가락을 꽉 쥐고 이 고백을 하거라.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거라 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매우 평안해졌습니다. 긴 시간 좀 두고 보는데 얼굴이 너무 평안한데 조금 이상합니다. 근데 봤더니 이미 숨이 멎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이 이 왼손에 반지를 꼭 쥐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리고 이 아이는 분명히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성경 66권을 다 알고 못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지성이 어떻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이 아이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신앙, 자기 고백을 가지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족한 것 많은 세상,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한 것 좀 해결해 주시라고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힘든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이제는 이 힘든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겠다고, 지금은 비록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부족한 세상에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소중한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